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자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좀 인상 깊게 보였던 구절이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찌질이가 아니다. 당신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지금 돈 한 푼 없는 처절한 현실이 보인다고 부모를 원망하고 한탄하며 자신을 찌질이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렇게 봐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이미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라볼 것인가? 당신의 선택을 따라 당신이 그리는 그림도 달라질 것이다. 당신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고 느끼기 시작할 것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찌질이가 아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울타리가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뭔가 다른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 항상 고민하고 눈물 짓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선택하는 삶이에요. 선택. 매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선택에 따라 나의 한순간에 나의 하루하루가 선택되어진 것들이 모아짐에 따라 내 인생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나의 인생을 하루하루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 나는 더 이상 찌질이가 아니다. 너무 우리는 나 자신을 낮추는 훈련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라고 기도까지 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합니까? 세상 만물보다 천지 만물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세상의 만물보다 너를 저 으뜸으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의 겸손을 가장한 우리의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 제국의 좋지 못한 그 감옥 속에 들어있는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 더러운 지옥 속에서, 더러운 그 깜방 속에서 인권이 유린당한 상태 속에서 위생을 포기한 그런 상태 속에서 모든 것이 갇혀있는 그 인생 가운데서 그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 쓰고 있는 내용이 빌립보서입니다. 그 처절한 가운데 있는 그가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처절한 가운데 그가 외치는 내용을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고 싶어요. 4절을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오늘날 교도소는 인권이 있다고 그러고 깨끗하다고 그래요. 가보지는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인권을 유린하고 위생 상태가 안 좋으면 난리가 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그 모멸감과 치욕감과 그 고통을 겪으면서 말합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너희의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 너 있을 때 너희는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매 순간순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잘 돼가지고 누구나 기뻐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서 재차 강조하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다. 깜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한장하잖아요. 한장이 우리말로 하면 한장한 일이에요. 지나 잤어야지 한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초가 상당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입니다. 어디나 하늘나라.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선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매 순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염려와 기쁨이 우리 앞길에 딱 놓여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이 잘 안 풀렸는데 여러분들 기뻐집니까? 기쁨이 나와요? 웃음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곧 죽을 상황이에요. 곧 죽어요. 그런데 곧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우리 보통적인 뇌를 가지고서는 미쳤다 할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초가 상관이나 궁궐이나 초가 상관이나 감옥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이것은 염려되고 저것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우리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아가요. 매 순간 고민이잖아요. 일이 잘 안 돼요. 사람을 만나는데도 걱정이 앞서요. 저 사람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염려와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쁨을 선택하는. 왜?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께서. 그리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감사할 처지가 돼야죠. 아니요.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조건이 있고 유통기간이 있고 뭐 어떤 그거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좋은 일이 있든 없든 좋은 일이 있든 없든 감사하라.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조건 중에 최고의 덕목으로 꼽는 거에 감사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염려하고 살아간다면 이게 어떤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우리가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왜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정말 진심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환경과 조건, 여건에 따라 나의 기쁨이 좌지우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실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가? 불안합니까? 염려스럽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머리에 와서 딱 튕겨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외치고 또 외쳐야 되기 때문에 또 한 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그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 기쁨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우리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우리는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8절을 보냐. 8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항상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선택할 것이냐 염려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 삶은 어떻게 보면 염려잖아요. 염려. 내가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서글프게도 내 머릿속에 하루 종일 머무르고 있는 그 생각이 내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또 오늘 아침에 오전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그거에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오늘 8절에는 이것들을 어떤 일이 있을지 간에 이것들을 생각하라잖아요.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은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것은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거 아니에요. 슬플 때도 오히려 기뻐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덕목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잘 될 때든지 잘 풀릴 때든지 아니면 꼬일 때든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 상상,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설계도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설계한다는 거예요. 설계. 건물을 지을 때 아직 짓지 않았지만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설계도를 그려야 건축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제하시기 전에 나의 설계도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정말 가능할까? 우리는 정말 가능할까? 뭔 일 하면은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능할까 대신에 우리는 나는 이미 그 길 위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나는 이미 그 길 위에 있다. 완전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1% 의심 없이. 1%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이 불가능의 문을 열고 기적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될까? 이건 아니고 하면서 성경책을 읽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된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성경을 재단해버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했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아브라함 되게 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넓은 들 가운데 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동서남북을 보라 그러잖아요. 동서남북을 보라. 한 바퀴 뺑 둘러서 봐요. 광활한 땅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요. 조카 룻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저하면 내가 우아하겠다. 왜?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거든요. 하나님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게 믿었거든요. 오늘 우리는 벼랑 끝에 서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요즘 많이 익히고 있는 책 중에 퓨처 셀프라는 책이 있어요. 퓨처 셀프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미래의 나예요. 미래의 나. 지금 내가 현실에서 살고 있어. 현재.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무엇을 하냐? 미래의 나에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미래의 나. 5년 후에 10년 후에 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현재로 끌어들여서 자기 확신의 에너지를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허허벌판이에요. 그런데 그 허허벌판에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생활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미래를 끌어당긴다는 거죠. 퓨처 셀프라는 그 책이 요즘 정말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퓨처 셀프. 너무 말이 좋아요. 미래의 나. 미래의 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미래의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그 전에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나의 몇 년 후에 나의 모습들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실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11절 봅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들어오는 말이 무슨 말씀이요? 자족한다. 그죠? 자족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느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치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잘 나갈 때는 좋아하다가
못 나가면 그냥 거기서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죠. 자족하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느냐, 소유 가지고 만족한다는 겁니다. 환경을 가지고 만족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자족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렇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나로부터 찾은 사람은 항상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워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냐? 나는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는데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군가를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19절을 한번 봅니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 정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요? 신뢰하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여러분들은 말씀 읽고 애우고 선포하고 해야 될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이거 하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만 주실 거예요.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꽂혀야 돼요. 네. 문자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냥 글씨는 읽고 있어요. 머릿속에서는 그렇지 하고 인정을 하는데 내 마음으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정말 나에게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느냐? 믿고 살아가느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다. 약속해 주시잖아요. 모든 거예요. 모든 거. 모든 것. 나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것. 9절 갑니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임마누엘 그리스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배우고 내 안에서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고 이것이 우리의 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겠어요. 여기가 뭐예요? 건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건강이에요. 우리 인생의 건강. 그 건강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피를 흘리면서 산속을 헤맨 줄 아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 옛날에 자기 아버님이 그 금을 개별적으로 캐가지고 그것을 정령이란가요? 그 해가지고 파는 개인 그런 그 금채 굴자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산을 다니면서 어디가 금 있는가 찾아가고 그것을 뭐 점으로 깨고 망치로 깨서 금을 채취를 해가지고 그것을 불로 달궈서 금만 추출해가지고 파는 일을 한다 그래요.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화를 뛰어넘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상속자라고 말씀하셨네요. 너희는 상속자라. 너희는 상속자라. 내 아들이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보배롭다. 너는 보배롭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한 보배로 여겨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방인들과 바꾸지 않겠다고 해요. 구스와 스가와 너희를 바꾸지 않겠다. 너희가 정말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다.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의 선택이 나의 인생을 만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았다 했잖아요. 그것을 먹고 우리 밥 먹었으니까 가자! 사람들이 외치니까 다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 밥 먹었으니까 너희도 갈 거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아니요, 저 사람들은 다 갔지만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복음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나의 유익을 따라 갈 것인가를 오늘날 우리에게 선택하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외쳤던 여호수아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